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흠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흠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우리 목소리 높여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흠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흠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운
함께 영원히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온라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모두 아프지 않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김연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5절에서 38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루어지이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2016년 리우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약 5년 전의 일인데요. 이때 대한민국의 뜨거운 마음을 일으켰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펜싱의 박상현 선수입니다. 당시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영상처럼 결승전에서 13대 9로 지고 있었습니다. 2라운드가 끝나고 휴식을 취할 때 관중석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할 수 있다! 박상영 선수는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되뇌이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라운드가 시작되자 어떻게 되었죠? 4점을 연속으로 따내어서 동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1점을 남겨둔 상황에서 점수를 따면서 역전승을 거둡니다. 이날 승리는 대한민국 최초로 펜싱 에페 개인전 금메달을 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며 경기에 임하였더니 금메달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룰 것이다,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혼인 문화는 2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혼, 정혼이라고도 하죠. 이 단계는 증인들 앞에서 결혼할 것을 합의하게 되는 그런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결혼인데요. 여자가 출가하여서 남편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법적으로는 똑같이 부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부이지만 두 번째 단계 이전의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은 혼인 관습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간음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첫 번째 단계에 약혼한 상태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정결을 지켜야 하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또 남편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짐에 확신하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불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루어지이다 신앙을 가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해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하심으로, 은혜로, 또 인도하심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30절을 보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단어는 노아와 기드온에게도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기드온에게 승리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렵고 떨려했어요. 그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징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겠냐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상황,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미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었을 때 미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로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미로에 들어가는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이 미로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로를 만든 사람은 걱정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잘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힌트를 주기도 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이미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죠. 성령님을 보내어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주변 지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과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루어지다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성령님이 능력으로 더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지이다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루어지리다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강하게 드러내실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일까? 무엇이 나에게 더 맞는 것일까? 하면서 내게 어떤 것이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거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물론 필요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이다 신앙입니다. 마리아도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지만 이거 이렇게 덜컥 받아들였다가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또는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남편이 내 일을 믿어주지 않고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합시다. 나의 유익과 이익 계산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지합시다. 고난과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도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이다 하며 믿음으로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 대학교 학부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원과 연대 신학대학원 사이를 두고 고민했었어요. 두 학교 모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연대의 선배님들이요, 전도사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카톡에 초대하고 헬라어 스터디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가서 함께 공부한 상태였고, 교수님들과 주변 지인들은 연대 신학대학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커리어에도 좋고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권면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런 좋은 이익들과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들만 보면서 결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어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터인데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까요? 주님 알려주세요.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연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목사님은 연대 추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여쭤보자마자 감신대학원 가야지, 교단신학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아주 시원스럽게 칼같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고 나왔어요. 마음으로 순종이 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은 하나 없었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 감신대학원 가겠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이것이 주님의 길, 또 내 사역의 길, 또 주님의 종으로서 내 삶을 이루어 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도사님 부모님과 지인들은요, 제 결정을 듣고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신대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연아 원우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여기 감신대학원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셨어요. 등록금과 입학금 전액 장학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사님이요, 그때 아주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더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불안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선택해야 하는 상황, 문제와 난처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져야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이루어지이다 신앙입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유익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마리아는 고백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제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고민과 걱정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매 순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품에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 길을, 내 비전을, 내 진로를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각자의 상황과 처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루어지이다. 신앙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 상황이 더욱더 완화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대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예배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은혜로 백신이 하나님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효과가 일어나게 하시고 빠르게 코로나19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은혜의 성전에서 대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상황 가운데서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곤욕스럽고 또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중등부가 현장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지이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열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들이 온 마음 다해.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학교에 다 개학하고 또 공부하는 중에 있을 텐데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도 잊지 않고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이 주님 나라에 쓰이는데 꼭 써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여러분 지금 개학했죠? 다들 개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현재 어디서 공부하고 있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집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 개학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우리 남학생 친구들은 보은종을 잘 알 거예요. 요 학교 교회 근처에 있는 보은종 알 텐데 간사님도 중학교 때 보은종을 가고 싶어가지고 일지망으로 보은종을 썼었는데 우리 일지망도 떨어지고 또 이지망, 서중도 떨어지고 결국 삼지망인 동암중으로 가게 됐습니다. 분명 여기 중학생 친구들에서도 분명히 동암중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간사님 후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있다면 바로바로 댓글로 지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쯤 되니까 또 궁금한 게 우리 김연아 전사님은 중학교로 어디서 나왔을지 궁금하죠. 우리 김연아 전사님도 지금 예배 보고 계실 텐데 김연아 전사님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각 반 선생님들도 자기 중학교 나왔던 학교를 생각하면서 어디 학교 나왔는지 댓글로 함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또 학교 공부도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하는 그런 최강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3월에 총동원 주일 온라인 예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4번, 또 줌으로 활동하는 거 4번 해서 총 8번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댓글로 달아주셔야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예배를 나중에 들어와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반별 줌 모임도 꼭 하셔야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화면을 킨 상태로 줌 활동을 해주시면 예배 온라인 예배 출석 4번 또 줌 활동 4번 해서 총 8번을 다 하신 학생에게는 햄버거 세트나 또 편의점 상품권을 둘 중에서 골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부터는 그러면 예배도 출석도 또 줌 활동도 다 모두 잘해야겠죠? 우리 열심히 잘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바로 찾아가는 학교 앞 신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부원여중과 부원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요.
링크로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가볍게 만나서 인사하고 또 간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때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아니면 같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인데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는, 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간사님 또 부장님 같이 함께 만나면 너무 좋겠죠. 우리 그냥 만나지 않고 우리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줌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간사님, 또 부장님 모두 함께 줌으로 서로 얼굴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하지 않아요. 절대 그냥 하지 않고 깜짝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또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